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내러티브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번 설교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신칭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당시에 내걸었던 기치이기도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칭의의 개념을 다시금 소개한 이 고백인데요, 이 신칭의라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 그대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을 이룬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칭의의 개념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거북하게 듣잖아요.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거북하게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왜 여전히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리고 설교를 하면 이제는 좀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이제는 의로운 자의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 왜 여전히도 맨날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왜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를 찌르는 거야? 듣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이미 이러한 충돌들과 함께 우리 내면이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은 온전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자녀인과 동시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도 받아들이십니까? 이신칭이라는 개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로움과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여전히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은 악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랑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오늘의 삶도
여전히도 상태로는 우리는 죄의 속성과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오늘도 죄인으로서 일관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에 따르면 어떤 이들은 8대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10대 10가지 과정을 이야기도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sanctification, 이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완벽이 아닌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뛰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과정을 밟는 우리들은 늘 인정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라는 과정 가운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의 어떤 결과값이나 어떤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는 그래서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험을 하나 넘어갔다고 해서, 어쩌면 과거에 내가 시험 하나를 넘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비로소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시험을 넘어가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장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도 않으며 어쩌면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감당하기가 조금 벅찬 것이 주어져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과정처럼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여전히도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이며,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화의 과정으로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르심의 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시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삶의 환경이나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적인 어떤 것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과 시야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성화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삶의 환경이 바뀌기를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또한 이 시험이 자꾸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을 부정적으로 받아내지 마시고, 도리어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받아내는 삶,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더 이상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마세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갖가지 모양의 시험과 고난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상처라는 것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간의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 내지는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나눌 시간은 없고요.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순간 받아들여지기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도리어 긍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참 미묘한 것일 것이에요. 피하고 싶지만 또 피해서는 안 되는, 어쩌면 모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시험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당장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든 아니면 믿음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통과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라고 여긴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한다는 말처럼 오늘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에서 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주체가 이 두 가지 굉장히 모순적이고 절대적인 반대되는 이 대상이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성령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 같은데 실제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저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들은 보통 이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시험이냐 사탄의 시험이냐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일까요?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구분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결국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별할 필요도 없이 이겨내면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이냐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시적인 개념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욥의 시험에서도 말이에요,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의 주체가 마귀인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마귀가 욥에게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의 허가가 있으셔야만 했더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도구를 삼으신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은 바벨론이라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시험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냐 하나님의 시험이냐는 구별하고 분별할 필요도 없이 저는 동시적인 개념이고, 아무리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손 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 배후에 깔려 있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원하는 것은 아닌 부정적 개념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한 시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에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런 고난과 시험이 있으면은 눈물을 흘리고 좌절을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워했지만, 비록 실질적으로는 고통스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의미와 그 중심에 깔려 있는 의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단순히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만한 넉넉한 믿음도 우리가 동반하여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림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이렇게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성공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시적인 개념으로 그 가운데에서라도 우리 가운데 저마다의 어려움과 분명히 시험이 있을 것이고, 혹 지금은 없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장차 다가오실 것이기에, 그리고 다가와야만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대처하는 그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배워가시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또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시험이 오더라는 것이죠. 뭘 의미할까요? 가장 약할 때에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극복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기에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마귀의 관점으로 봐도 결국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레메디해야 되잖아요. 보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weakness,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시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 그 시험은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 여러분이 그 시험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정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어떤 성적인 유혹, 어떤 이들은 이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 그것이 우리에게 약점일 때 마귀는 어김없이 그 약점을 공략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함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러한 1차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셔는 안 돼요.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이 약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볼 때의 이러한 연약함이나 부정적인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을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보아도 칭찬을 듣고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인 약함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도리어 어때요? 하나님을 더 오히려 붙잡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에 심한 핍박과 그들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강하게 뭉치고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믿음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예전과 같이 핍박과 고난과 그러한 이 피지컬한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떠한 이 persecution, 이 핍박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쉽게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시험이 온다라는 개념을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약점,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약점이 공략당하는 그 공격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이 전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 그리고 그 순간 도리어 여러분에겐 긍정이라 여겨지는 그것이 도리어 약한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한 자 도리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긴장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이란 게 오잖아요. 그때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해서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전가해야지만이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인류학자가 이야기하는 희생양 메커니즘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죠.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결국에는 이 희생물에게 전가한 이후에 그것을 희생시킬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입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이 과정 내지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죄의 문제 속성을 볼 때에도 결국에는 죄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시험이 와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거든요. 고난이라는 형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상처. 근데 결국엔 고난과 상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오롯이 내 연약함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도리어 남 탓하기에 바쁘죠.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야. 네 행동 때문에, 네 말 때문에, 그리고 나라 때문에, 국가 대통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당한 거야. 결국엔 우리는 늘 끊임없는 희생양을 찾아 결국에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오면 국가든 우리 인생이든 교회든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누군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사실은 국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거든요. 도리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자들에게 고마워하셔야죠. 여러분을 훈련시켜주는 교관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환경을 감사해야죠.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환경일 테니까요. 도리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아주는 교회에게 미안해해야죠.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함께 고난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남 탓할 게 없어요. 남을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늘 스스로를 겸손히 살피고 나를 둘러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하고 늘 상처받았다라고 자기 연민에 빠진 이들만이 교회를 채우고 있었죠. 교회가 그러니까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가 싸우고 적을 물리치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웬걸요? 맨날 자기 연민과 자기 상처, 자기 고통에만, 번민에만 쌓여 있으니 교회에서 늘 불평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분열의 역사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겸손히 자기를 성찰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간 과정을 쭉 보면서 사실은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강의하는 날이 오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특성만 좀 설명하면 좋겠어요. 지금 방금 첫 번째,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이 시험이나 고난에 대한 이 의미.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든 마귀가 주었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근데 그 약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함의 차원을 넘어 도리어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도리어 내게 강점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도리어 나의 약점이고, 그것이 우리 약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럼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13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그죠?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뭐 흔들리지 않으셨는지는 모르죠. 그죠? 예수님이 그 마음 상태는 나오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은 다 이기신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흔들리셨을까요? 안 흔들리셨을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에? 뭔가 잘못 얘기하면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고, 흔들리셨을 거예요. 100% 흔들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셨으니까요.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요, 흔들려야지만이 시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지,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건 시험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시험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정선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리해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심히 흔들렸을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으셨을 거예요. 줄이신지라.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이겠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13절이 너무 중요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알면서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번 내가 어떤 시험에서 이겨냈다고, 한 번 어떤 어려움에서 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완전해진 줄 아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거는 여러분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긴 신앙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넘어왔던 그 시험과 유혹, 잘 대처했었던 그거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고 세 발의 피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의 연속은 결코 어떤 의인도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올 것이 이 시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번 이겨냈다고 해서, 예전에 한번 이겨냈다고 해서 그 시험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내 곧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것에 성장하여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 올라갈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단계에 걸맞는 시험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미리 이 찬물을 끼얹어 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그에 걸맞는 시험의 크기와 어려움은 더 극심해질 거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속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그 받아야 되는 책임감과 고통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오락하고 싶고 학교 가기 싫은 정도가 고난이었지만, 어른이 되고 우리가 장성해본 분량에 이르면 그때마다 오는 시험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이겨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내면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니까요. 예수님, 이쯤이면 됐습니다. 더 만나고 싶진 않습니다. 더 만나면 더 힘들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쯤 합시다. 여기서 우리 그냥 딜합시다. 그게 우리들의 내면의 정직한 마음인 거죠. 이걸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진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건요, 언젠가도 이야기한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에 의하면 죄에 대해서 큰 펀치를 먹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의하듯이 여러분이 죄를 한 방 먹인다고 해서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 죄가 다시 스물스물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 전보다 쉽게 이겨낼 수 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약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받게 되는 시험의 이 영역과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죄, 그 시험에 대해서 한번
큰 펀치를 먹이시고 한 번 이겨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음에 그러한 연약함이 올라와도 여러분 이겨내기가 쉬워요. 왜요?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도망하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overcome, 뛰어넘으세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와의 상처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관계를 끊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게 그 지난날에 우리의 비겁했었던 관계하는 모습이었죠. 그저 나에게 득이 안 될 것 같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처가 되면 오케이, 난 너랑 안 만나면 그만이야. 교회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오케이, 이 교회 안 다니면 되지. 그래가지고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를 가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죄에 대해서 그 시험을 뛰어넘는 경험, 그것에 펀치를 먹이는 경험을 한다면 이 다음에 그 죄가 왔을 때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일상, 그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고 극복해내심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성장한 내일을 꿈꾸시고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